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될 고영민 목사입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한석현 목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이라 막힐 것 같아서 407을 타고 왔더니 저희 집에서 본교회까지 41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1분 만에 와서 부흥회 인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부흥회 하면 헬리팩스도 가고 오타와 위니펙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갔는데 우리 이번에는 41분 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차도 없고 또 이웃집에 온 것 같고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를 이렇게 부르셔서 너무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찬양팀의 그 역동적인 찬양에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 성가대의 깊은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나는 사람에게서 주님을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기독교 영성의 특징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서 주님을 보고 또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주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보세요. 주님이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보이세요? 그 얼굴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예. 한번 그렇게 하면 인사해 주세요.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하면 인사해 주세요. 주님이시군요. 할렐루야. 주님이시군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번 3일 동안 서로에게서 주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 한인교회 창립 50년 축하드립니다. 이 한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가져간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토론토 사회는 이민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다. 이것은 본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사회 전체에도 역사적인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이 교회가 50년 정도 되면은 보통 교회가 좀 이렇게 정체되는 모습을 갖기 쉽습니다. 또 한 50년쯤 되면 어떤 교회는 이렇게 쇠락하는, 디클라인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교회는 5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본교회는요, 잘 안 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토론토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매주일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고하니까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토론토 목사님 맨날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주일은 본교회에서 지키세요. 주일은 본교회에서 지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본교회 하세요.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 안 할 수가 없는 교회가 바로 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 이제 주빌리 영성 세미나 광고를 했어요. 근데 광고 내용에 한선혜 목사님 강좌 해놓고 장소가 본교회 찬양대실 그렇게 했는데 다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찬양실로 온 거예요. 그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왜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지금 결혼식도 다 본교회에서 하고요. 다 본교회에서 해요, 모든 게. 토론토는 다 본교회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부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본교회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부흥 주신 줄 믿습니다. 본교회, 본이 되는 교회,
모델 처치, 이그젬플 처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토론토 전역에 본이 되는 교회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 때문에, 또 전 세계 이민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본교회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이 된다는 건 사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본이 된다,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다. 우리 교회를, 많은 교회를 깨우고 많은 교회에게 도전을 주는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교회 본이 된다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시고요. 계속해서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본이 되고 있대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본이 되고 있대요. 할렐루야. 예. 왜 웃으세요?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 본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본이 되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본이 됩니까? 본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또 교회가 작다고 해서 본이 되는 것도, 본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도 본질에 충실하면 그 교회는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본하나님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된 이유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건강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본이 되는 거죠. 본이 되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갈 때 계속해서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본이 되려면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이것이 이번 성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라, 이 주제는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죠.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이죠? 500주년이죠. 역사적인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 본질로 돌아가랍니다. 중세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이 넘쳐납니다. 그때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운동, 칼빈의 종교개혁 운동,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죠.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죠.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뭡니까? 복음이 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 중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가 항상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고 맨날 부르는 게 복음 성가인데, 아니, 복음을 잃어버렸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성가를 부르지만 한국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그림에 제대로 된 복음을 붙잡지 않고 축소된 복음을 붙잡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딱 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해요. 신앙의 핵심이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냐고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아, 복음은 이겁니다. 톡톡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준비가 돼 계세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랬을 때, 아, 복음 그냥 좋은 거니까 믿으세요. 그렇게 또 넘어가진 않으세요? 아, 복음 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목사가 훌륭하니까 그냥 와서 들어보세요. 물론 그것도 훌륭한 전도입니다. 와, 보라, 이것도 훌륭한 전도죠. 와서 설교 듣고 알파 코스하고 은혜 받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믿는 것이 뭐고 내 소망의 근거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각자 설명할 수 있는 답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복음이 뭡니까 했을 때, 아, 복음은 이겁니다,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쉽게, 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죠?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거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복음에서 한 부분을 떼어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쪽짜리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반쪽짜리 진리는 비진리가 되기 쉽습니다. 캐나다의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제임스 패커입니다. 밴쿠버에 가면 리전트 칼리지 있죠. 거기서 가르친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전체 진리라고 가장한 부분 진리는 비진리가 된다. 영어로 하면 a half truth, 반 진리, masquerading as the whole truth. 전체 진리라고 가장된 half truth, 반 진리는 becomes a complete untruth. untruth, 비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진리를 가장한 half truth, 반 진리는, half truth는 untruth, 비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뭐냐 그랬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복음의 한 부분을 띄워온 거예요. 하프 트루스랍니다. 하프 트루스죠. 이 하프 트루스는 언트루스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한 부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로서, 큰 그림으로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털 가스펠, 총체적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거의 이해하면 안 돼요. 컴플리트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almost는 안 됩니다. 컴플리트하게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거의 이겼다는 것은, 거의 이겼다는 건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죠. We almost won, 그건 무슨 뜻이에요? We lost죠. 졌다는 거죠. 그죠? 맞죠? 그렇죠? 제 말 맞죠? 그죠? 예. 저는 대학에 거의 합격했어요. 거의 합격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1점, 정확히 1점이 모자라서 대학에 떨어져가지고요. 1년 동안 재수해가지고 같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합격했다는 건 뭐예요? 뭐예요? 불합격이라는 뜻이죠. 복음을 almost 이해했다는 것은요, 복음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한 부분만 이해하면 안 되고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almost가 아니라 completely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학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필요하지만 신학도 필요해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신학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과 신학을 대립적으로 봐요. 대립적으로 봅니다. 심지어 적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뜨겁게 믿으면 되지 신학이 뭐 필요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신앙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합니다. 신앙만 붙잡고 나가면은요, 신앙이 주관적으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주관적 경험이거든요. 신학은 객관적 지식이고요. 신앙만 붙잡으면 신앙이 주관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 마음대로 믿어버려요.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신앙만 갖고는 안 돼요. 신앙만 갖고는 안 돼요.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신학만 자꾸 얘기하면 이게 지식적으로 흘러버립니다. 하나의 이론으로, 철학으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신앙만 갖고는 안 되고 신학도 필요한 겁니다. 또 신학이 제대로 서려면 신앙이라는 하나님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이 하나님 경험이 모여야 신학이라는 지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은 상보적이다, 상호보완적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신학적일 수 있습니다. 다소 신학적일 수 있지만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들으시면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30년을 믿고 40년, 50년 믿었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컴플리트하게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대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혹시 조시는 분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복음을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최초의 복음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전달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종교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론이나 철학으로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최초의 복음이라는 형태, 굿뉴스라는 형태로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으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기독교를 믿어라, 교회 나오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이 뭔지 아시죠? 오리도 지랄을 해야 날 수 있다. 뭐 그런 사람 그건 아니고요. 오리지널. 기독교 신앙의 오리지널이 복음이에요. 최초의 형태로 전달된 게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오리지널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독교 신앙의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오리지널인 복음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왔는가? 굿뉴스라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실이 굿뉴스가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줘야 됩니다. 하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이 나한테 좋아야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새로워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새로워야 됩니다. 만약 어떤 소식이 내가 들었는데 그거 나한테 상관없어요. 나한테 별로 안 좋아요. 그럼 굿뉴스가 아닙니다. 또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나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굿뉴스가 아니죠. 좋아야 되고요. 새로워야 됩니다. 그때 굿뉴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굿뉴스가 있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굿뉴스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뉴스도 아닙니다. 이거는 굿뉴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내일이 토요일인데 내일 토요일에 저 토론토의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 시어터에서 기가 막힌 뮤지컬을 하는데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로얄 박스의 최고 좋은 자리에 티켓 사놨어. 이건 뭐예요? 굿뉴스죠. 물론 어떤 분들은 돈으로 주지 왜 티켓 사서 이렇게 하실 분도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바로 굿뉴스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새로워야 되고 나한테 좋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우리는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왜 굿뉴스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좋고 새롭기 때문에 굿뉴스라는 거죠. 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자, 헬라어를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중요한 단어들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유가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장례식에 하는 조사를 뭐라 그러죠? 율로지라 그러죠. 유가 뭐예요? 좋다. 로지 말하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게 율로지 조사입니다. 유가 들어가면 좋다는 뜻입니다. 앙겔리오는 뭐냐면 소식이란 뜻이에요. 천사가 영어로 헬라어로 뭐예요? 앙겔로스죠. 여기서 엔젤이 나옵니다. 앙겔로스에서 엔젤이 나온 겁니다. 앙겔리오는 소식입니다. 좋은 앙겔리온 소식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게 일반적인 언어입니다. 기독교에서만 쓰는 언어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썼냐면 이 단어는 왕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등극을 했다, 즉위를 했다, 이런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는 말은 왕에 관한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패러디해서 쓴 거예요. 기독교인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이미 왕에 관한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패러디해서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따란 말 아시죠? 왕따.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왕따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패러디한 거죠. 왕따란 말이 이미 있는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패러디한 거죠.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미 로마 시대에 있던 단어입니다. 왕에 관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의미로 이미 있던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패러디해서 쓴 겁니다. 재사용한 거죠. 그럼 왜 기독교인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썼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왕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한 거죠.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진짜 왕이 있다. 진짜 왕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진짜 유앙겔리온은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란 단어로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거죠. 좀 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한마디로 왕에 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왕에 관한 소식. 복음은 왕에 관한 소식이다. 복음은 새로운 종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면 새로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복음이 말하는 새로운 왕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은 뭐냐? 새로운 왕,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복음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이해했을 때 복음은 뭐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하나님 나라이다. 예, 이것이 유앙겔리온에 담겨진 복음의 이해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오늘 전체 부흥의 주제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펴보십시오.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1성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기독교를 믿으라. 교회 나오라 그렇게 안 했어요. 복음을 믿으라 얘기했어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잖아요. 모든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왜 하신 겁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징으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며칠을 지상에 계셨죠? 40일을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자,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지나서 요한복음 지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십시오. 자, 지상에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일성도 하나님 나라, 비유도 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40일을 지상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무엇을 전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8장 12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무엇을 전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설교한 거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들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가든 고린도에 가든 항상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1절 보시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2년을 지내면서 그 감옥 2년 동안 뭘 가르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빌립이 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기독교 핵심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체계화하고 가장 정확하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가 이해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왕에 관한 소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왕에 관한 소식이다. 복음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다. 정확하게 그렇게 바울은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 앞에 항상 뭘 써요? 앞에 뭘 써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죠. 이 주란 말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말은 그냥 주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퀴리오스란 말은 통치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동전에도 나는 퀴리오스라고 통치자라고 새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뭡니까?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은 뭐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굿뉴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예수께서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최초로 전달된 형태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왕에 관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실현하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큰 그림에서 본 복음의 토털 가스펠의 총체적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설명인데 좀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복음은 왕에 관한 소식이다. 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얘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복음을 딱 이해하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 직분을 가졌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직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고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이상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지금까지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안 뺐어요. 근데 뭘 뺐어요? 하나님 나라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아, 복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확정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런 정도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게 이상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장 제가 가슴 뛰었던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을 배우고 나서 제가 가슴이 막 뛰었어요. 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승리로 확정하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역사 현장에서 움직이고 역동하는 이 하나님 나라. 저희는 이거에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현장에 딱 나오니까요, 교회 오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별로 안 나와요. 성경 공부에도 하나님 나라가 별로 안 나와요. 교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뭐냐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어디 갔지? 교회는 왜 하나님 나라 얘기 안 하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도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부목사하고요, 딱 내려놓고 유학을 왔습니다. 한번 기독교 본고장에 가서 미국, 캐나다 가서 정말 복음의 본질이 뭔지 나 한번 좀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내려놓고 유학 왔어요. 유학 가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제가 맞았더라고요. 제가 맞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잘못 가고 제가 맞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공부해 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제가 맞았더라고요. 제가 맞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맞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는요, 지금까지 복음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희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틀리게 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전한 거죠. 부분적으로 전한 거죠. 온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빼버리고 개인 구원으로 축소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정말 이미 시작됐고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지금도 삶의 현장, 역사 현장에서 역동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다이나믹한 것을 거기다가 이 세상적인 물을 막 섞어가지고 복음을 희석시켜 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목사님들 비리가 터지고, 대형 교회는 막 세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다른 모든 문제,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교회적 문제가 다 파생되는 겁니다. 핵심은 복음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어요. 루터가 복음을 재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총체적인 복음을 재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한국교회는 복음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왜 빼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천당으로 이해했습니다. 천당.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에는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찬송 가면 전당에 계신 주 예수를 들어보셨죠? 옛날에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천자, 집당자, 천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당이란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천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리까리 하시죠? 있다고 하자니 참 애매한 것 같고, 없다고 하자니 그렇게 많이 쓴 말이 틀리고 없고 막 헷갈리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당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천당은 한국교회가 만든 말이에요. 중국 한자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천당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아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선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장소로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해합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확정되었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삶의 현장, 역사 현장에서 역동하는 하나님의 통치, 이걸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당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나라를 바꿔버린 다음부터는 천당 저기 어디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역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역동하는 하나님 나라는 쓱 빠져버리고 저기 어디 있는 죽어서 가는 천당, 이것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또 한국교회가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파퓰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대중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대중적이고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요. 다른 모든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 그래 바울 서신, 사도행전 다 하나님 나라고 그래요. 오직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마태복음만 하나님 나라 안 하고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불경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칭호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단어가 필요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늘 하면은 저 해와 달과 별인 저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칭어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만은 하나님 나라 안 하고 하늘 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바실레아 톤 우라논, 우라노스가 하늘이거든요. 우라논, 하늘 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하늘 나라 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 하나님 나라나 하늘 나라나 같은 말입니다.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게 한자 문화권을 오면서 하늘이 뭡니까? 하늘천, 그 다음에 나라니까 나라국, 천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란 말을 더 많이 쓰게 됐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천국이란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를 가져요?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쓴 천국이란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사후세계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는 저 뒤로 빠져버리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까? 좀 이상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죽어서 천국 갈까요?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 나라 제가 같다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죽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 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 주기도문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게 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 오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kingdom to go 가는 나라가 아니라 kingdom to come 오는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죠. 만약에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천국에 계시면서 올라오는 사람 맞이하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면 예수님이 그냥 거기 계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킹덤 투 고가 아니라 킹덤 투 컴이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 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된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그랬죠.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천국이라고 안 했어요.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처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처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오겠다. 처소라고 그랬어요. 처소가 헬라어로 모네인데 이 모네란 말은 영구적인 주거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임시적인 주거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사후 다음에 예수님 재림까지 임시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임시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상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상태가 낙원이라고 부르든 처소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임시적인 상태라는 거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은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life after death. 이게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 희망은 life after death, after life입니다.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이후의 세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입니다. 저는 제가 내세를 부인하는 설교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CCC를 했고 대학교 때는 UBF를 했고요. 뼛속까지 복음주의자입니다. 저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음을 축소해서 이해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통째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복음이 말하는 희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희망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이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든 천국이라든 붙일 수 있어요. 그건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얘기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나라죠. 주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작은 스케일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말고 좀 더 큰 스케일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고 십자가 부활로 확정하셨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고 그래서 역사 현장, 삶의 현장, 지금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번져가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참여하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굿뉴스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후세계, 애프터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미션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냥 애프터 라이프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션 라이프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하게 복음을 믿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확실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공수표가 되고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인정되었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최초의 승리죠. 이 최초의 승리인 부활 승리는 마지막 승리인 재림의 승리를 확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 승리가 확정되었고 이 땅에 다시 오시어 하나님 승리를 완성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지금까지 인류가 들었던 모든 소식 중에 가장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소식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것이죠.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렇게 내가 복음을 이해하면 성경적으로 나는 복음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더 헷갈리시나요? 복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고 모든 사도들이 이해한 복음이죠.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첫 장 첫 절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20년 앞서 있습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의 첫 시작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서의 전체 시작입니다. 신약시대의 첫 멘트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시작이라가 맨 끝에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아르헤 해가지고 시작이 맨 앞에 나옵니다. 아르헤 맨 앞에 나와요. 시작이다 이렇게 먼저 나와요. 시작이다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작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1장 1절에 나오는 성경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되죠. 이 말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도 시작으로 시작되고 창세기 1장 1장도 시작으로 시작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와 복음은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세상이 시작됐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믿고 구원받는다. 내가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새로운 세계 창조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몇 장이죠? 3장 16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떠오르는데요. 자, 이 복음이 복음의 복음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코스모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이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온 피조세계와 온 자연과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에 내가 초청되었다는 겁니다. 초청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므로 우주적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그 우주적 구원에 내가 초대되어서 그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확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적 구원 속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내 의지, 내 행동, 내 느낌이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내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적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 속에 그 위대한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구원이 확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자꾸 1인칭 단수로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대한 3인칭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속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 구원이 흔들려야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내게 근거했다면 늘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흔들리지 않듯이 그 위대한 구원 속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주적 구원 속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long life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오는 세대의 삶을 말합니다. Life of the age to come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오는 시대의 삶이 바로 영생이죠. 오는 시대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냥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오는 시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코스모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초청받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구원은 내가 믿어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속에 내가 초청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내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내가 잘 믿어서 확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들어와서 그 커버리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플랜의 커버리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한 거지. 나의 무엇으로 인해서, 나의 어떠함을 인해서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만나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라 그랬죠. 굿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교회 나와야 돼요.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굿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는 굿뉴스예요.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은혜가 살아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사라지고 율법의 생활이 사라지고 다시 은혜의 감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나는 단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피조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1장 1절에 만나는 네 번째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인데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대리 통치자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증됐죠.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영국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759년 영국에서 부유한 상인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창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복음을 깨닫습니다. 위대한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회심한 다음에 자신의 나쁜 습관을 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1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이것은 평생 지속합니다. 그러다 그의 나이 26살 때 그는 영국의 국회 하원 의원이 됩니다. 26살 하원 의원이 됐을 때 똑같이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소명을 받습니다. 평생 자기가 이루어야 할 한 가지 소명을 받습니다. 그 소명의 내용은 뭐냐면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소명은요, 아주 위험한 소명입니다. 아주 어려운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은요,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영국의 지도층들은 다 노예제도를 지지했습니다. 정치가들도 지지했고요. 종교가들도 지지했고요. 넬슨 제독 같은 장군들도 지지했고요. 귀족들, 왕족들 다 노예제도를 지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예제도를 반대한다는 것은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왕따가 되는 거죠.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영적인 멘토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 아시죠? 노예 선장이었다가 회심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존 뉴턴이죠. Amazing Grace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죠.
존 뉴턴을 만나서 자신의 받은 소명을 얘기합니다. 그때 존 뉴턴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그 소명을 이루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원 의원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격려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의 격려를 받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주 키가 작고 왜소하고 병이 많은 사람이에요. 약을 달고 살 정도로 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려 150번이나 영국 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면서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제도를 지지한다면 영국은 심판받을 것이다. 강렬하게 외칩니다. 그 외침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심지어 암살 위협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 목회자와 복음주의 평신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죠. 그리고 마침내 1833년 7월 27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지 56년 되던 해에 영국 의회는 영국 전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열흘 후에 8월 6일에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은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 유언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복음은 굿뉴스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확정하셨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고 지금도 삶의 현장, 역사 현장에 약동하고 역동하고 선포되고 확장되고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윌버포스는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는 그 복음을 살기 시작하죠.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절대로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는 쪽으로 신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인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한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항상 미션 라이프를 살게 되죠. 저 죽어서 가는 천국 애프터 라이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션 라이프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의 삶이 우리가 회복돼야 할 복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가 2015년에 안식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달을 저 순천 산꼭대기 깊은 데 가서 영성센터에 가서 한 달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달간 침묵하면서 기도를 쫙 하는데 한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났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여러 가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신 도전이 뭐냐면 너 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느냐 이 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때 하나님 나라에 가슴 뛰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돌아와서 우리 항존직들, 목자들, 리더들 다 모아놓고 4주 동안 하나님 나라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10주 동안 또 하나님 나라 공부를 쫙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목회 방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왕에 관한 소식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의 왕국의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를 붙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이 땅에서 미션 라이프를 살아가면서 이미 시작됐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서 참여하면서 선포하면서 그 나라의 표징을 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의 삶입니다. 저는 본하나님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갖고 달려온 것을 압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전체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교회로 나간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도 하시고 또 위안부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지역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와 다민족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가고 달려가는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계속해서 본이 되는 교회, 모델 처치로, 이그젬플 처치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다시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신앙에 얼마나 많은 비본질적인 것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비본질적인 것이 신앙을 덮어써가지고 우리를 질식시키고 숨막히게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인데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리고 메마른 종교생활, 형식적인 율법생활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을 붙잡을 때 은혜가 살아나고 감격이 살아나고 신앙의 역동이 살아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